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평안 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따라 자꾸 비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나님 찍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리가 후서를 통해 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많은 하나님 시청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음을 또 하나님 저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리가 다쳤지만 다리가 다침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아무데나 많네. 데살로니가 하나님 말씀은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리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리가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리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세월을 아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리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주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도식하고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혼란시키고 있는 그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데살리가 교인들을 그렇게 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리가 교인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라고 오늘 데살리가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리가 시는 노마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임하겠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유혹받기에 참 쉬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건이 이런 사상이 확산되면서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재림을 잘못 생각하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야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그 오기 전까지 열심히 그냥 놀고 쉬고 먹자 즐기자. 그럼 어떻게 돼? 도시가 부도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의도식하고 있고 또 박해받는 정말 진짜 성도들을 격려하게 해서 또 그 와중에 또 박해받으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데살리가에서 전한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아름다운 또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잘못된 것에 현혹된 것인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격려가 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더욱더 참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라. 핍박을 받지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저희들도요 참 죄 보고 많이 우리 두 부부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말씀 전하다 보니까 우리 김준 목사님 허리가 망가져서 디스크스 뼈를 이식하는 그런 인공뼈를 살면서 고생하죠. 또 물질로 또 고생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두 부부가 그냥 너무 평안하게 그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젊어서 충성하고 나이 먹어서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러면 사명이 커가지고 젊어서도 충성하고 나이 먹어서도 그냥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냥 사도할 목사님만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 참으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만 자기가 당신이 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또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쉽게 미혹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또 교회를 향한 권면을 했습니다. 재림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책망하면서 아울러 교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가까이 그렇게 그 사상이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 권사님이나 또 우리를 위해 소원하는 집사님들에게 늘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니까 한 번에 이사하는 문제도 또 대학원에 지나가는 문제도 그냥 제까닥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하나님은 다시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사람의 생각과 그 시대의 상황과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뭐 실패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능력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이면 그가 회오리 바람으로 그대로 들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손살같이 달려갔는데 폭포수 같은 축복의 장마비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많이 쌓아놨었는가? 안 쌓아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굶주리지 않게, 그것도 어떤 사람 한건 부자 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가고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서 잘못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격려를 했어요. 교회가 한나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증거다. 응? 한란이 없으면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만 되면 그 사탄이 도와준다고 우리 기도를 상다. 사탄이 부자들은 도와주는 거, 사탄이 같이 지가 지옥 데리고 가려니까 도와주는 거. 한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 보여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요, 당신의 오늘도 아침에 호세아서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당신의 종한테 절대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 먼저 일을 시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신의 종 아모스서 전에도 자꾸 제가 헷갈립니다. 아모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을,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 죄, 유다의 죄, 두루의 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먼저 선자들에게 전하는 거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옥중에 갇혀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오히려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증거이고 또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문안 인사와 또 성숙해진 신앙에 대한 감사, 인내 믿음에 대한 감사. 그들이 성숙해져 갖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을 또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래서 믿음에 정말로 대한 감사.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도 갈대우르를 떠나 네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명령에 따라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괴릇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 남자아이가 무릉청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남자아이만 낳으면 죽이라고 여기 바로 명령했지만 그를 세우다가 3개월 되니까 너무 사나이가 우렁차게 오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날강가에다가 애를 정말로 이렇게 해서 띄워서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웠습니다. 그리고 요괴빗을 누나를 미리암을 따라가서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공주가 그러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모가 자기 어머니야, 낳은 어머니야. 갖고 그렇게 해라 하고 돈 받고 자기 아이를 키워서 장성하니까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딱 시켰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하루아침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을 정말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어요. 하여튼 조그마한 죄까지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개 그 양을 치는 목동이, 인물도 없는 목동이, 정말로 부모님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세움 받았는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갖다가 겁탈해 갖고 애기까지 낳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고,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네 자손만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포옹하셔서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뺏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후궁들을 겁탈하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까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뼈저린 그런 가슴 아픈 정말 교훈을, 자식으로 인해서 그거 고통당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 따님이 그냥 공주마마님이신데 늘 아빠가 뒷바라지를 다 해줘요. 예, 그래도 다 부모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다리가 다쳤는데도 쉬지도 않고, 또 유방암이었을 때도 회사한테 말도 않고 그 항암치를 받으면서 또 수술을 하면서도 끝까지 회사를 다녔어.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교회를 돕는다고 11조도 하고 생활비도 내는데, 그러니 아빠가 뒷바라지 안 해줄 수가 없죠. 사도발 목사님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렇게 정말로 대살과 교인들도 또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안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네? 아멘. 그래도 맨날 믿음으로 하루에 5천원씩 모아서 하나님 도우라는데 돕고, 또 하나님께서 건물 줄 줄 믿고, 옛날에 지금 우리가 구회동에 성주저도 지금 그게 한 100억짜리 됩니다. 하나님 다시 건물 또 1000번 기도하면 준다 해서 열심히 1000번 기도를 기원 산당에 1000번 번제를 일치에 드렸던 솔로몬은 돈이 많으니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모아갖고 그걸 또 들어오면 얼른 하나님께 또 총회를 보내서 총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응? 우리 병원비 들어가야지, 생활해야지, 또 이런 요즘은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물가도 올랐지만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거기다 금리까지 올랐어. 정말로 서민들은 어렵게 삽니다. 이 서민의 아픔을 좀 지도자들이 알아야,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지도자를 알아야,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 배도와 불법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말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령이 걸어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화로운 그날까지 너희를 걸어가게 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유전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잘못 전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의도시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방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의 재림 때는 먼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런 거짓 정말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재림적인 그런 주님 오시라를 기다리는 그런 정말 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선함을 늘 그치지 않고 믿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승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